오늘은 주제가 자신감을 가져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잘하는 아재 개그 같은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나라 엄마들은 천재가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서 아무래도 아인슈타인은 될 것 같은 자신감이 없으면 서울대학에 들어가라, 그래서 서울우유를 먹인다 그래요. 점점 크는데 서울대학은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낮추어서 연세대학교를 가라, 그래서 연세우유를 먹인대요. 근데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공부하는 거 보니까 연세대학은 못 갈 것 같아, 자신감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번에는 건국대학을 가라, 그래서 건국우유를 마시게 한대요. 건국우유를 먹으면서 공부하는 거 보니까 이 아이가 아무래도 건국대학은 못 갈 것 같아, 자신감이 없어, 그래서 저 지방대학이라도 가라, 그래서 저지방우유를 먹인대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가만히 보니까 저 지방대학도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엄마가 매일 웃으면서 살아라, 그래서 매일 우유하고 빙그레 우유를 먹인답니다. 중요한 건 자신감. 영국 런던 대학교의 정신의학 연구소 로버트 플로민 교수팀에 의하면 지능지수 즉 IQ보다 자신감이 학업 성취에 더 큰 영향을 주더라, 그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연구팀은 7살에서 10살 되는 쌍둥이 3,700쌍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그 성적이 IQ보다는 자신감을 가진 학생이 공부를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IQ는 높지만 자신감이 없는 소극적인 아이보다 IQ는 좀 떨어지지만 자신감을 가진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자신감은 성공의 토대이죠. 자신감은 자녀 교육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애 전반에 걸쳐 필요한 요소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 자신감은 필요해요. 말하는 자신감, 시험에 이기겠다는 자신감, 공부를 잘하겠다는 자신감, 노래를 잘 부르겠다는 자신감, 사업, 취직, 인간관계, 이성교제 잘하겠다는 자신감, 어떤 일을 맡겨도 나는 해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이게 중요하죠. 국가 지도자들도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하고 교회 지도자들도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 잘하더라고요. 모든 삶의 영역에 자신감이 중요해요. 성경에 이름을 날린 사람들, 예를 들어 모세, 여호수아, 다윗, 바울, 베드로 다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지켜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그러면 자신감을 준 거죠. 우리 하나님은 자신감이 낮은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주어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서 오늘 주제가 자신감을 가져라. 어떻게 해야 자신감을 가질까요? 성경을 원리 근거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믿음이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울이 그랬어요.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한 부분이죠. 물론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 골로새, 이 빌립보는 다 옥중서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선교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참 빌립보 교인들은 좋은 교인들이에요. 그 감옥살이하고 로마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선교비를 대준 거라, 감사하지요 해서 답장을 써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줄기차게 복음 전파, 영혼 구원, 함나라 확장, 교회 개척, 거점 전도, 전략적 전도, 서신을 통한 교육, 그러면서 그가 쓴 책이 기독교의 교리의 기초가 되었고요, 핵심이 되었고요, 그리고 13권의 성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은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했다.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했고 성령이 자기와 했으며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자신감을 가지고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런 건 맞아요. 나타남, 통로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죠.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아주 기초는 뭐냐? 믿음이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성령을 믿어요. 무엇을 믿어요? 말씀을 믿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식적인 믿음, 과학적인 믿음, 학문적인 믿음, 통계학적 믿음, 이성적인 믿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죠. 내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들어쓰심을 믿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이 사람은 세상을 이겼고 환경을 이겼고 역경을 이겼고 유경을 이겼고 환난을 이겼어요. 자신감 있게 살아간 누가? 바울이요.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나와 함께 한다,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굳게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이미 성립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고 또 반드시 도와주세요. 그걸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은 철학이 아닙니다. 어떤 논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과학이 아닙니다.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인문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논리나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철학적 사변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초월적 사건이며 형이상학적 주제예요. 영적 세계 개념입니다. 믿음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로서 종교적, 영적, 영성학적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실 믿음은 은혜입니다. 헤세드라 그럽니다. 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믿음을 주셨어요. 굳게 믿으세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에 의한 자신감이에요. 이 코로나19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환경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삶이 얼마나 어려워요. 자신감을 가져야 이길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실하게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자신 있게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고 굳게 믿었죠. 야, 바울의 신앙은 대단해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사업도 잘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직장 생활도 잘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시험도 잘 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경쟁 사회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뭐예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에서 와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때 자신감이었어요. 17세 소년이 거장 골리앗 어떻게 이겨요? 배틀채만 해요. 장자루 하나가.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보다 월등하게 많았어요. 그들은 무기도 많았어요. 병거도 많았어요. 군사수도 많았어요. 골리앗 장군은 감히 누구도 무서워서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많이 탈영을 했어요. 아무도 그와 맞서 싸울 용기를 내지를 못했어요. 이런 현장을 목격한 다윗은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저자와 싸우지 못하고 도망을 치냐 이거지. 내가 싸우겠다. 형들과 장수들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막무가내였어요. 내가 싸우겠다 이거예요. 사울 임금도 말렸지만 워낙 다윗이 강하게 나오니까 사울의 투구, 사울의 군화, 사울의 갑옷을 입혀보니까 안 돼. 다 벗어졌겠어요. 오늘은 팬티 하나 입고, 그리고 맨발로 냇가에서 돌멩이 5개,
허리띠처럼 생긴 물매 가지고 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갑니다. 골리앗이 나를 괴로워하들 알았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 싸우느냐, 비웃었어요. 이때 다윗이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러면서 이 골리앗을 향하여 돌을 던졌는데 세계대계 필요 없었어요. 딱 한 방에 골리앗의 이 말을 명중했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로 목을 잘라 이스라엘이 군사나가 승리했잖아요. 다윗의 자신감, 그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자신감이 어디서 왔어요? 믿음에서 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성령을 믿으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자신감의 원천은 돈, 재산, 실력, 명예, 외모, 체력, 경력, 자격증, 두뇌, 인적 네트워크 여러 가지 경험들이지만은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어느 정도 자신감 가져야 맞아요. 그거 필요해요. 우리가 그걸 갖추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백그라운드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굳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전지전능 무소불능한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무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사탄, 마귀, 환경,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게 밀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큰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오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자신감이 넘쳐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 능력은 두나미스, 성령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이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시에 성령이시기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트리니티 삼위일체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들을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므로 권능의 출처는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시골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무학 출신입니다. 유창하게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의 설교는 명설교였죠. 그의 설교로 인해서 고넬료 가정에 돌아왔습니다. 죽은 도로가가 살아났습니다. 사마리아와 요빠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됐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됐죠. 원동력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 원래 탁월한 인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부 출신, 세리 출신, 무명의 시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세상을 바꿨다 이 말이죠.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고 할 때 혹은 주술적, 신비적 개념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받았고 성령은 내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며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성령이 일하시며 성령이 나타나시고 우리는 성령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굳게 믿고 성령 안에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자신감, 기도하는 것도 자신감, 전도하는 것도 자신감, 그리고 앞에 나서서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자신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며 내 곁에 계신다고 믿으면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가운데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경찰이나 공무원은 국가행정고시에 합격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해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대통령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금을 징수하고 벌금을 징수하고 압류딱지를 붙이고 범인을 체포하고 혹은 법을 집행해도 사람들이 저항을 못해요. 왜?
국가의 권세를 가졌으니까. 60 먹은 사람이 차를 운전하다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는데 20대 중반의 순경이 붙잡으면 서야 돼. 나이로는 어리지만 국가의 권력을 가진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도 물러가라 물러가는 거예요. 환경을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죠. 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덩치가 큰 깡패라도, 몸에 문신을 했어도, 조직폭력배라도, 무기를 지녔어도 국가 공권력 앞에는 꼼짝도 못해요. 왜? 국가의 힘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자신감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성령은 우리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받은 성도는 성령의 역사가 매일 나타나게 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고백하시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을 늘 사모하시고 기대하실 때 성령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오랄 로버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회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학위가 없어서 목회가 잘 안 됐는가 하여 그는 좋은 대학에 가서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근데 목회가 안 되는 거라. 어느 날 매일 아침 읽던 성경을 읽지 않고 외출을 했다가 돌아와서 성경을 딱 폈는데 요한 3서 1장 2절이 탁 들어오는 거라. 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야,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전광석화와 같은 말씀이 자기 눈으로 빨려 들어갔고요,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강하게 기대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자신감이 생겼고요, 목회가 잘 됐고요,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오랄 로버트 목사님은 세계적인 영성치유학자가 됐습니다. 이분이 세운 오랄 로버트 유니버시티는 성령의 치유로 세계적인 권위 있는 학교가 됐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일을 했더니 그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바울은 성령이 임재하고 내 안에 내주하며 내 안에 역사하고 내 안에 나타나며 동시에 자신은 성령의 통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서신에 나와요.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 두렵지 않았고요, 미지의 개척지를 찾아가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두렵지 않았어요. 강도나 자연 환경이 두렵지 않았어요. 주머니에 돈이 떨어져도 두렵지 않았어요. 고관들 앞에 변론해도 두렵지 않았어요. 누가요? 바울이. 핍박자들이 죽이려 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명을 해치는 자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한 성령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자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고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물 붓듯 기름 붓듯 주시옵소서.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여 성령 능력 권능 권세 충만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고 악한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예요. 지속적인 기도 생활은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6절로 7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서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주신다는 뜻이죠. 그 근거가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성도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자신감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3절에 고백을 하는데, 야,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런 그가 삶 속에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기도했어요.
매 순간마다 했습니다. 사건 앞에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중책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여신 거예요. 종교의 기능 중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종교인들과 달리 기도를 많이 해요. 절대자 하나님께 내 소원을 빨리 상달되게 하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최고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이룬 힘입니다. 길입니다. 방법입니다. 통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현실적으로 실제적입니다. 맞아요.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원불교나 불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예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현실적인 것들을 구하는데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불교 용어예요. 잘 모르지만 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사람. 기독교적 입장에서 불상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우상숭배요, 주술이요, 미신이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좀 달라요. 하나님과 교통, 교제예요.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한 갖가지 이론과 주장들이 있지만 제가 경험한 기도는 간절히 할 때 응답이 와요. 성도 여러분, 간절하게 해보세요. 틀림없이 응답이 옵니다. 두 번째, 끈기 있게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 끈기 있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진실하게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해보세요. 응답이 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는 기도는 응답이 와요. 틀림없이 옵니다. 이 네 가지 조건만 잘 갖춰도 진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신감이 생겨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말이 있어요.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도 감당한다는 말, 동서양을 막론하고 통해요. 기도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는 거지요. 불가사의한 경험이에요. 이건 이론으로 불가능해요. 기도 응답이 오는데 어쩔 거요? 해보세요. 자신감이 생겨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10년 넘게 아기가 생기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다 임신하는 걸 봤어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기도하다 고침받는 걸 저는 봤어요. 승진 출세도 기도해서 되는 걸 봤다니까요. 죽음 전쟁터에서도 기도하여 살아나온 사람을 저는 봤어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걸 저는 봤어요. 기도하세요. 자식을 위해 어머니가 기도했는데 아들이 큰 인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학자들은 기도빨이 있다 주장합니다. 맞아요. 영성학자들도 하는 말이에요. 기도는 플라시보 효과가 아닙니다. 심리학적 효과가 아닙니다. 기도는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기도하는 사람은 매사에 자신감이 넘쳐요. 자신감을 가져야 이 험한 세상을 이기잖아요. 자신감을 가져야 이 치열한 경쟁에 이기잖아요. 자신감을 가져야 이 어려운 시대를 뚫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있어요.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왜? 기도하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이 자신감을 갖게 하고요, 성령의 능력이 자신감을 갖게 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신감이 흘러넘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자신감 있게 살아가서 매사에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신감을 가져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사오니 듣는 모든 성도가 은혜 받게 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